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룰 것인가, 영적 전쟁을 치룰 것인가. 바울은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에덴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 20장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던져질 그때까지는 궁중의 정사와 권세 잡은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 중이다. 전쟁 중.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했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영적 전쟁을 강조했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부탁했는데, 우리 유다서 보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준 교훈과 그 유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면서 이 싸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는 극기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과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감기게 하고 내 귀를 닫히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늘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기 자신을 흔들어대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같은 편이다 다른 편이다? 남편은 남의 편이야? 싸우면 안 되는 편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싸우면 안 되는 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 아니겠어요?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우리는 늘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남과의 싸움을 싸우고 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마귀를, 사탄을 유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자병법처럼 항상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늘 잘 알았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 내 안에.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늘 남의 티만 보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 유아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질문이 그거잖아. 질문이.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아주 세상이 시끄럽도록. 한 시간 내려오면 한 시간 내내 질문이 뭐야? 밖에 보이는 것들. 그러다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내면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자기 자신과 더불어 내면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여전히 아직도 밖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눈이 밖으로 돌아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이 무슨 옷을 입었든지 무슨 신발을 신었든지 옷에 무슨 딱지가 붙었든지 똥이 붙었든지 관심 갖지 말지어다. 맨날 그런 데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언제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사가 되겠어요.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하기 전에 그 위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누구를 찔렀다? 자기를 찔렀다. 그러면 자기를 찌르고 자기가 찔림을 당했으면 영적 전쟁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기도 전에 지금 상처투성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선견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 남쪽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요. 가서 책망을 하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바로 내려와라.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 하나가 유혹을 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좀 먹여서 보내라고 내게 특별 부탁을 하더라.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나오다가 악한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은 유혹을 할 때 항상 같은 편인 것처럼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할머니 남의 며느리한테 늘 그러잖아. 그 할머니하고 친하지도 않으면서 야야 내가 네 시어머니 성질 아는데 고생이 많지 그러면서 그럼 또 이 며느리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시어머니 한 얘기 또 보태가지고 얘기하면 온 동네 시끌시끌 버끌버끌 막 이러잖아요. 사람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내 편인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내 편이시라. 주님만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걸로. 특별히 당신만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삼천리를 도는 거예요. 삼천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그걸 대나무 밭에 가서 했다 그러잖아. 그 옛날 동화 속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고 본당이 시끄러우면 지하실에 가서 하고. 할렐루야.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서는 안 돼. 그래서 영적 전쟁은 결국 자기를 찌르는 전쟁, 자기와 싸우는 전쟁,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해라. 피해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찌르는 근심 걱정 염려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여기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 아니면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할렐루야. 영적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우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유익을 남기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은 항상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 아직도 믿지 않는 일가 친족들, 그들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행복하게 더 많은 부를 쌓고 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시라. 영적으로.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아직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회방꾼들이 매복하고 잠복하고 흔들어대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힘들고, 믿는 사람 반대로 이제 흔들어가지고 실족하고 교회 떠나게 하고, 이런 일이 반대로 비일비재한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13절을 보면 우리의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 심판을 누가 보시느냐?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 속에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느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인도하심의 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바울이 명령하는 명령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럴 때 적을 물리쳐라, 그게 아니고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고 지켜내야 한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준 주기문인데도 마지막에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한 것처럼 바울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자기를 지켜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 하나를 잘 견디어내고 지켜내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잘 치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바울이 두 절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흠이 없이, 상처가 없이 그렇게 태어난 몸 아니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 여기도 찢기고 저기도 찢기고, 여기도 상처가 있고 저기도 상처가 있고, 앞에서 봐도 상처가 있고 뒤에서 봐도 상처가 있고 손발에도 상처가 많고, 이런 상처투성이의 인생이 되고 만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 거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오늘 유다서 이제 보시면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할렐루야. 주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도들이 준 말씀을 기억해라.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이 중에서 마지막 떠나면서 하신 말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들이 너희에게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 말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할지어다.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예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이지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아멘. 분명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라는. 흔히 유유상종 얘기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 기도하는 친구, 서로 격려하고 힘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손 붙들고 갈 수 있는 영적 친구,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반대쪽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경건하지 않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흔들어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역사하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가인과 아벨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할지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 언어가 하나 되지 못하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를 흩으실 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하시고 서로 의견이 전달이 안 되니 탑을 쌓겠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걸 가지고 바벨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에 속한 자라면 분열을 일으킬 리가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가지고 오신 주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제 성탄절이 오고 있는데 연말 연시 사탄이 마지막에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는 소질이 너무도 많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가 되는 하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탁하는 것은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내용은 뭐 여러 가지를 열거했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내 자신을 잘 지켜라. 그리고
특별히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겨라 그랬는데 이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살려라 그런 뜻.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살려라. 하나님께서 이 유혹에 미혹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든든히 서야지 그다음에 기도하고 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출발 전에 안내를 하잖아요. 특별히 인공호흡기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먼저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착용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애부터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겠어? 엄마가 먼저 살아야 애를 살리지.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지. 나도 지금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데 남을 살리겠다고 했다가는 둘 다 빠져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강물에 흘려 빠져서 헤엄치고 허우적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살리러 들어가는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만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살려내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내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지어다. 이게 유다의 부탁. 우리 모두가 먼저 자신을 잘 세워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다는 순서, 절차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그리고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냐. 우리가 친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내라. 또 하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생을 취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복 주시는 마침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잠깐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남이 보기에 좀 안 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느니라. 겉사람은 호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신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내육 외강하고 속이 단단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의심하는 자는 긍휼히 여겨라. 그 의심하는 자 중에 어떤 자는 불 속에 빠진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육체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도 있고 그렇지만 그 더러운 옷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고 살려내라.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흉악한 죄에 빠진 그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라도 살려내기를 원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의인은 하나님이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애굽 전역에 흑암이 왔지만은 그거는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하나님이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신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끌어낼지어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광명으로 끌어낼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기를 세워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할지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결국 자기를 지켜내는 전쟁이고 자기를 세우는 전쟁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쟁은 아브라함이 되는 전쟁이에요. 야곱의 전쟁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전쟁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면 그 다음 내 자손들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미 치러는 전쟁이 평화가 되어 있는 그 복을 이어받아서 신수성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이 전쟁을 치러야 해요. 전쟁. 그래서 제사를 없애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집집마다 보니까 보통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좀 어려서부터 뭐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다들 그렇게 나처럼 사나보다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간단하지 않아. 간단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상이 먼저 전쟁을 치르면 자손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모든 게. 그러므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남은 열흘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반드시 자기를 바로 세워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마지막 유다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찬송도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우리 주께 있도다.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먹든지 마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고 영광이 안 되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안 먹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니 먹을 때는 강아지도 안 건드린다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먹다가 다 문제가 생겨. 먹다가.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늘 강조하지만 교회밥, 집밥 외에는 먹지 마라. 다 이유가 있는 밥이에요. 잘못 먹어가지고 다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다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